교진여품의 말씀 중에서 그때 세종께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곧 교진여에게 말씀하셨다. 안한비구는 지금 어디 있느냐? 교진여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안한비구는 사라숲 밖에 있사온데 이 대회로부터 12유손이나 되며 6만 4천억의 마에게 어지럽게 시달리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안하는 지금 지극히 큰 괴로움을 받고 있사오며 비록 열애를 생각하여도 능히 구원할 리가 없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 대중 가운데 오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목련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열애께서는 지금 500의 비구들이 시중 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부처님 뜻은 누구로 하여금 시중 들게 하시려는 것일까? 이렇게 사유하고 나서 곧바로 선정에 들어서 열애의 마음이 아난에게 있다는 것을 마치 해가 처음으로 떠올라 서쪽 벽을 비추는 것처럼 관찰하였느니라. 이러한 일을 보고 나서 곧 선정으로부터 벗어나 교진여에게 말하였느니라. 대독이여, 나는 열애께서 안한으로 하여금 좌우에서 시중들게 하려는 것을 보았다오. 그때 교진여는 500의 아라한과 함께 안한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안한이여, 그대는 이제 마땅히 열애의 시중을 들어야 하겠으니 이 일을 수락하도록 하시오. 안한이 말하였느니라. 대독들이여, 저는 실로 열애의 시중 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존귀하고 수중하시기가 사자왕 같고 용 같고 불 같지만 저는 지금 더럽고 미약하오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오리까? 비구들이 말하였느니라. 안하니여, 그대가 우리들 말을 받아들여 열애를 시중 들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또한 이와 같았더니 안하니 말하였느니라. 대독들이여, 저는 또한 크게 이익되는 일을 구하지 않았느니 실로 좌우에서 시중 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때 목걸련이 다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안하니여, 그대는 아직도 뭐로? 안하니 말하였느니라. 대독이여, 오직 바라건대 말씀해 주십시오. 목걸련이 말하였느니라. 열애께서 저번에 대중 가운데서 시중들 사람을 구하시기에 500아라한이 모두 시중 들기를 원하였으나 열애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소. 나는 곧 선정에 들어서 열애의 뜻이 그대로 하여금 시중 들게 하시려는 것을 보았는데 그대는 지금 어찌하여 거부하며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 게요? 안한이 듣고 나서 합장하고 꿇어앉아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대독들이여,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열애 세존께서 저의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마땅히 스님들의 명령을 받들어 좌우에서 시중 들겠나이다. 목걸련이 말하였느니라. 세 가지 소원이란 어떠한 것들이요? 안한이 말하였느니라. 첫째는 열애께서 설사 낡은 옷을 저에게 주시더라도 제가 받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고, 둘째는 열애께서 설사 단월에 별청을 받더라도 제가 따라가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고, 셋째는 제가 출입하는 데 시절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나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항을 부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스님들의 명령에 따라서 열애의 시중을 들겠나이다. 그때 교진여와 500비구가 나의 처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이 이미 안한비구에게 권하였더니 세 가지 소원을 요구하는데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대중들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수사리여, 나는 그때 안한을 이렇게 칭찬하였느니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안한비구는 지혜를 구족하여 미리 비난받을 혐의 사항을 보았도다. 왜냐하면 마땅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는 의복과 음식을 위하여 열애의 시중을 들은가고 하리니, 그러므로 먼저 낡은 옷을 받지 않고 별청에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요구하였느니라. 교진여여, 안한비구는 지혜를 구족하였으니 들어가고 나오는 때가 정해져 있으면 곧 사부대중을 이익되게 하는 일을 널리 지을 수가 없으리니, 그러므로 출입하는 데 시간이 제한되지 않는 것을 요구한 것이니라. 교진여여, 나는 안한을 위하여 이 세 가지 사항을 허락함으로써 그가 뜻하는 소원을 따르겠노라. 그때 목걸련이 안한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안한에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미 그들을 위하여 세 가지 사항을 여쭈었더니 열애께서는 큰 자비로 모두 이미 허락하셨소. 안한이 말하였느니라. 대독이시여, 만약 부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가서 시중 들겠나이다. 문수사리여, 안한은 나를 시봉한 지 20여 년 동안에 8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구족하였나니 어떠한 것들이 8인가? 첫째는 나를 시봉한 지 20여 년 동안 처음부터 나를 따르면서도 별청의 식사를 받지 않았느니라. 둘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처음부터 나의 낡은 옷을 받지 않았느니라. 셋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나의 처소에 올 적에는 결코 적절한 시기가 아닌 때가 없었느니라. 넷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번뇌를 구족하였으면서도 나를 따라 많은 국왕 찰젤이 세력이 있고 부유하니 위대한 가문에 출입하였는데 많은 여인과 천녀와 용왕들을 보고서도 욕심을 내지 않았느니라. 다섯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내가 말한 12부류 경전을 받아 지내면서 한번 귀를 스친 것은 일찍이 다시 물은 적이 없었으니 병에 들어있는 물을 다른 병에 부어 옮기듯 하였느니라. 오직 한번 물은 일이 있었느니라. 선남자야 유리 태자가 석가의 종족들을 살해하고 가비라성을 파괴할 때 아나니 마음으로 걱정하고 고뇌하며 소리내어 크게 울면서 나에게 찾아와서 저하고 열애는 모두 이 성에서 태어났고 동일한 석가 종족이었는데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얼굴빛이 평상시와 같고 저는 이렇게 초조하나이까 하고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때 아나나 나는 공정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너와 같지 않으니라 하고 대답하였느니라. 3년을 지난 뒤에 다시 찾아와서 나에게 묻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지난날 저 가비라성에서 일찍이 열애께서 공산매를 수행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사온데 그 일이 진실하나이까 고 하기에 나는 아나나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네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고 하였느니라. 여섯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비록 타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획득하지 못하였어도 항상 열애가 드는 것 모든 선정을 알았느니라. 일곱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타인이 바라는 것을 아는 지혜를 획득하지 못하였어도 그러한 중생들이 열애를 찾아와 현재에 능히 3가지 사문의 과보를 얻는 이도 있고 나중에 얻는 이도 있으며 사람의 몸을 얻는 이도 있고 하늘나라의 몸을 얻는 이도 있는 것을 능히 알았느니라. 여덟째는 나를 시봉한 이후로 열애가 소유한 비밀한 말들을 전부 알았느니라. 선남자야 아난비고는 이렇게 8가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구족하였나니 그러므로 나는 아난비고를 많이 들어 저장한 이라고 일컫느니라. 선남자야 아난비고는 8가지 법을 구족함으로써 12부경을 능히 구족하게 지니 나니 어떠한 것들이 그 8빈가. 첫째는 믿는 마음이 견고하고 둘째는 그 마음이 바르고 정직하며 셋째는 몸의 질병에 괴로움이 없고 넷째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다섯째는 사념하는 마음을 구족하고 여섯째는 교만한 마음이 없고 일곱째는 선정과 지혜를 성취하고 여덟째는 듣는 대로 지혜가 생기는 것을 구족하였느니라. 문수살이여 그대가 말한 바와 같이 이 대중 속에는 비록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보살들이 있으나 이 보살들에게는 모두 중요한 소임이 있으니 이른바 대자태빈이라. 이러한 인연 때문에 각각 맡은 일에 힘써야 하고 권속을 조복하고 자신을 장엄하여야 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열반한 뒤에 12부경을 선전했고 유통시킬 수 없느니라. 만약 어떤 보살이 혹시 능히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받들지 않느니라. 문수살이여 아난비고는 나의 동생으로서 나를 시봉한 지 20여 년 동안 들을 만한 법을 구족하게 받아 지녔으니 비유하면 물을 부어 한 그릇에 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아난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돌아보면서 묻는 것은 이 열반경을 받아 지니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아난비고가 듣지 못한 것은 홍광보살이 마땅히 능히 유포할 것이며 아난이 들은 것은 스스로 능히 유통할 것이니라. 문수살이여 아난비고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이 대회로부터 밖으로 12유순이나 되는 곳에서 64,000억의 마군에게 어지럽게 시달린다고 하니 그때는 그곳으로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여라. 일체의 마군들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열애께서 이제 위대한 다라니를 말씀하실 것이니라. 그러면 일체의 하늘, 용,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천령팔부가 사람과 사람 아닌 자, 산신, 나무신, 하천신, 바다신, 사택신 등은 이 지명을 듣고서 공경하여 받아 지니지 않을 리가 없느니라. 이 다라니는 시방 항하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존들이 함께 말씀하신 것이며 능히 여인의 몸을 변하게 하고 스스로 숙명을 알게 하느니라. 만약 5가지 사항 즉 첫째는 청정한 수행이고 둘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셋째는 술을 마시지 않고 넷째는 5가지 매운 채소를 먹지 않고 다섯째는 고요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이 5가지 사항을 받아 지니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다라니를 믿어 받들고 읽고 외우고 글렀으면 마땅히 이 사람은 곧 77억의 더러운 몸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바로 다라니를 말씀하셨다. 아말에 비말에 나말에 몽가레히
마라야 가비 사만다 발데레 사바라 타사단니 바라마 타사단니 마나사 아보데 비라디 암마레디 바람미 바람마사레 브라니 나마로레데. 그때 문수사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이 다라니를 받고 나서 아난이 있는 곳에 이르러 마군들 속에 머물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마군의 권속들이여 내가 부처님께 받은 다라니의 주무를 말하는 것을 자세히 들을지어다. 마왕들은 그 다라니를 듣고 나서 모두 안육다로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마군의 업을 버리고 곧 아난을 놓아주었다. 문수사리가 아난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자 아난은 부처님 보고서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여 공경하고 물러나서 한쪽에 머물렀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라숲밖에 수발타라고 이름하는 한 범지가 있는데 그의 나이는 지극히 오래되어 이미 120살이니라. 비록 5가지 신통을 얻었어도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비상비비상정을 획득하고는 일체지라는 마음을 내고 열반이라는 생각을 일으켰느니라. 너는 거기로 가서 수발태에게 말하기를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우담바라꽃과 같은데 오늘 밤중에 마땅히 반열반하리라. 만약 하려는 바가 있거든 가능한 시기에 해서 뒷날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하여라. 아나나 네가 말하는 것을 그는 결정코 믿고 받들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는 일찍이 지난 옛적의 500세상 동안에 수발타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의 습기가 아직도 다하지 않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너의 말을 믿고 받들 것이니라. 그때 아나는 부처님 명령을 받고 나서 수발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진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오. 여러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은 오담바라꽃과 같은데 오는 밤중에 마땅히 반열반하시리라. 만약 하려는 바가 있거든 가능한 시기에 해서 뒷날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마시오. 수발타가 말하였다. 좋습니다. 아나니여 난 지금 마땅히 여래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리다. 수발타여 나는 다시 마땅히 이렇게 물으리라. 어진이여 참으로 과거의 업을 보았는가. 만약 그러한 업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가. 현재의 고행으로 얼마나 없애버릴 수 있는가. 그 업이 이미 다하거나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가. 그 업이 이미 다한다면 일체가 다하는가. 그가 만약 나는 참으로 알지 못하오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문득 마땅히 그 사람을 위하여 비유를 인용하여 말하겠노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몸에 동묻은 화살을 맞았는데 그 집안의 권속들이 의사를 초청하여 그 화살을 뽑고 나자 몸이 편안하게 되었더니라. 그 뒤로 10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분명하게 기억하리라. 이 의사가 나를 위하여 동묻은 화살을 뽑아내고 약을 붙여주어서 내가 꽤 쾌유하게 되고 편안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그대는 이미 과거의 본래 업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능히 현재의 고행으로 결정코 과거의 업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가. 그대의 법은 방편을 따라서 업을 단절하지 못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 않아서 방편을 따라 단절하느니라. 어진이여 만약 중생이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것이 결정코 과거의 본래 업의 인연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렇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어진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왕을 위하여 원수를 제거하여 그 인연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고 그 재물로 인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즐거운 인연을 짓고 현재의 즐거운 값을 받는 것이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왕이 사랑하는 아들을 살해하여 그 인연으로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이러한 사람은 현재의 괴로운 인연을 짓고 현재의 괴로운 값을 받는 것이니라. 어진이여 일체 중생은 현재의 사대와 시절과 토지와 인민 등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나니 그러므로 나는 일체 중생이 반드시 다 과거의 본래 업만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느니라. 이러한 법을 연설할 때 일만의 보살은 일생에 실상을 얻었고 15,000의 보살은 이생에 법계를 얻었고 25,000의 보살은 필경지를 얻었다. 35,000의 보살은 제1의제를 깨달았는데 그 제1의제는 또한 제1의공이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수능엄 삼매라고도 이름한다.
45,000의 보살은 허공산매를 얻었는데 그 허공산매는 또한 광대산매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지인산매라고도 이름한다. 55,000의 보살은 불태인을 얻었는데 그 불태인은 또한 여법인이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여법계라고도 이름한다. 65,000의 보살은 다란이를 얻었는데 그 다란이는 또한 대념심이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무예지라고도 이름한다. 75,000의 보살은 사자후 산매를 얻었는데 그 사자후 산매는 또한 금강산매라고도 이름하고 또한 오제인 산매라고도 이름한다. 85,000의 보살은 평등산매를 얻었는데 그 평등산매는 또한 대자대비라고도 이름한다.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중생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마음을 일으켰고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알 만큼 많은 중생들은 성문에 마음을 일으켰다. 세상의 여인과 하늘나라 여인 2만억 명은 현재의 여인 몸을 전변하여 남자의 몸을 얻었고 스발타라는 아라한의 과보를 얻었다.